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은혜가 되시지요? 말씀을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조금씩 깊이 생각하시면서 또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를 찬송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545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중반부를 넘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약의 이야기, 또 특별히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야곱과 에서가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되겠죠. 주일학교 때에 재미있게 들었고 또 저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을 재미있게 동화처럼 구현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복을 받게 하려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받게 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발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7장 1절에서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 리브가, 즉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이죠. 똑같이 부모님이신데 축복은 당연히 장자에게로 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축복을 내가 야곱에게 받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야곱을 데리고 와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살진 송아지를 살진 양을 가져다가 요리를 맛있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내가 형하고 너무나 다른데 형은 이렇게 몸에 털도 있고 그래서 남사내다운데 내가 들어갔다가 아버지한테 들키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니다.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에서의 냄새가 나겠죠. 그 다음에 이 손목이라든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곳은 이제 양털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복을 받게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철저한 전략에 의해서 지금 복을 받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면 내가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를 축복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이삭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는 분별력을 잃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 분별력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 다음에 제대로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맑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명철이에요. 그리고 그게 총명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도 분별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즐겁게 먹고 내가 복을 주겠다. 물론 내가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너에게 복을 받게 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어머니가 이런 마음입니다. 저주는 내가 받겠다. 복은 내가 받아라. 복 받게 하려는 부모의 태도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먹고 자기 즐겁고 자기 기분을 가지고 자기 감정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을 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행여나 내가 복을 준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은 복을 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은 아니었겠지만은 보상적 심리로 복을 받게 하려는 것도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정말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복을 받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잘한 것인가? 냉정하게 평가하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이 가정에 불행함이 다시 찾아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복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받는 것일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보고 맛을 알고 그 맛 때문에 복을 준다? 그거는 큰일 나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잘못되는 부분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맛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즐기는 맛에 빠지지 마십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직분을 복받을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릇이 되었는가? 야곱도 그릇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 자체로 속이는 자 아닙니까? 속이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그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결과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쓰라림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또 계속해서 나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누구를 복받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복받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복을 받게 하겠습니까? 내가 즐기고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한 것 때문에 복을 받게 하겠습니까? 분별력도 갖지 못하고 복을 받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앞에서 복을 받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복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